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원칙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원칙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이 원칙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먹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게 됩니다. 육체를 위해 뿌린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해 뿌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많이 뿌려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 원칙 위에 한 가지 원칙이 덧입혀지는 거죠. 바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뿌린 것들, 그 뿌린 것, 내가 뿌린 것으로 거둘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다르게 말한다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결과는 다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나사렛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일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왜 믿음에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일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며 우리 모두에게 함께 신앙의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사렛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나라에 희년을 선포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바로 이사야서 61장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 사람 곧 메시아는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이죠. 이제 믿음이 생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반응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곧 그들의 그런 믿음의 긍정적인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눈에 누가 보였냐면 요셉의 아들인 예수로 그들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맞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증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기적을 일으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그들 마음속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너희 이런 말 하고 싶었지?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속담을 빗대어서요. 어떤 속담입니까? 이런 속담입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뭐하라? 고치라. 이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히 쓰였던 속담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뜻인고 하니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고침으로 당신이 훌륭한 의사라는 것을 증명하시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이 속담을 인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적을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 시대에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불신앙, 그들과 너희는 똑같은 불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성 밖으로 내쫓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믿음이 생기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의 내용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묻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을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믿습니다를 남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무병장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성도들이 졸다가도 아멘 믿습니다. 이걸 남발하잖아요. 결국 뭐냐면 그거 네가 바라고 원하니까 나 그거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받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믿습니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대번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했나 보다 라고 또 체념 섞인 그런 이야기를 말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문제 앞에 믿습니다를 남발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할 때에는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체념하는 이유, 이런 식으로 믿음을 쓰는 것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우선 오늘은 여기서 넘어갑시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과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조금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십니다. 난 그걸 알고 난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걸 믿음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아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라고 저는 알고 확신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허락하신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확신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확신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굉장한 수준의 표현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성경의 내용들 하나하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것은 다 인정하겠어.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냈겠어? 기절했었겠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진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것은 상당한 수준의 믿음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내가 확신한다. 그러나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 확신을 가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인 거죠.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이 성립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과 또 내가 아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일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근거로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반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그 알고 확신하는 것을 근거로 내게 내 삶의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믿음의 정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난 알아요. 난 확신해요.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알고 내가 확신하는 그것이 믿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은 반응이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반응이라는 것은 믿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요리 잘하시죠? 우리 아내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제가 확 빠져버린 메뉴가 있어요. 작년 김장김치를 물로 씻어가지고 거기에 들기름을 넣고 달달 볶으면 전 지금 몇 주째 거기에 빠져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드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저희 가족이 3명이니까 한 분만 와서 드시면 됩니다.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정말 그거 먹어보고 싶으면 주문하세요. 무료입니다. 네. 주문하시면 사모님이 조금씩 한번 드릴지도 몰라요. 여하튼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요리를 하면 맛있다. 내가 그걸 알고 확신을 해요. 거기서 멈춘다면 그 음식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레시피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거고 그게 엄청난 레시피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 내가 맛을 느끼지 못하죠. 그 레시피를 따라서 뭔가 반응을 보여야 그 맛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알아. 나는 확신해. 의심한 적이 없어.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하겠냐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내가 확신하는 그대로 내가 반응을 해야죠. 그 신앙과 믿음의 레시피대로 내가 반응을 해야죠. 조리를 해나가야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믿음장 안에는 믿음으로 살아냈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아벨, 에녹, 노아, 이삭,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그거 말고도 라합 등등등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린 내용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은 알고 확신했으며 그것을 근거로 뭘 나타냈다? 반응을 나타냈다. 그 패턴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노아부터 생각해 볼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반응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확신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의 독자를 번제로 바치는 일을 그는 반응으로 나타내 보였다라는 겁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듣고 그걸 알았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죽지 않고 도망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믿음이란 알고 확신하는 것이 근거가 돼야 돼요. 알고 확신하는 것이 없다면 믿음은 무슨 경우에라도 성립되질 않아요. 믿음은 알고 확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반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야지만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믿음은 알고 확신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정당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의 반응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나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의 지금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응이 많아요. 그리고 반응이 굉장히 적극적이어요. 그런 사람의 신앙은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반응을 나타내는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건강한 것은요, 반응이 많아요. 웃긴 걸 보면 웃기고 슬픈 걸 보면 슬퍼요.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 침이 고이고 건강하면 그래요. 그런데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웃긴 걸 봐도 우울하고 슬픈 걸 봐도 아무렇지 않고 맛있는 냄새가 나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게 마음과 육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우울할 때 있잖아요. 저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는요, 딸내미의 그 재롱도 안 웃겨요. 안 웃겨요. 쟤 왜 저래? 웃기질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해질 때는요, 이 녀석이 지나가다가 방귀만 한번 껴도 그렇게 재밌고 좋아요. 행복해요. 야, 너 참 건강한 장을 가졌구나. 하여튼 즐겁고 행복하다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는요, 정말 반응이 잘 돼요.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결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알지, 말씀 알지, 나 그거 확신해, 나 믿음 가졌다니까,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전혀 반응은 없어요.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까 우리 김소연 청년이 기도했던 대로 자기 소변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안다고 말해요. 확신한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당하고 올바른 반응이 나타나기보다는 여전히 내 소변에 오른 대로 그렇게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줄게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은 결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시나요? 그분을 확신하시나요? 말씀을 아나요? 그 말씀을 확신하시나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올바른 반응을 나타내고 계시고, 정당한 반응을 나타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건강하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믿음이란 뭐지요? 내가 받고 싶은 걸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아니다.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은 확신하고, 그 다음은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근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믿음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나사렛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는 일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쫓았고 예수님에게 화를 냈으며 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잘못된 반응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일에 실패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는 일에 실패한 이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편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편견,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런 인간적인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가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근거를 기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믿음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기적, 초월, 신비 이런 것을 그들은 믿음의 근거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이 하나 등장한다고 했죠. 뭡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담이 그들 마음속에 맴돌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비록 요셉의 아들일지라도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요구하고 싶었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신비한 일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 불신자들에게도 가끔씩 말이 들려오고 하는 것 아실 겁니다. 종종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또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그런 기적을 보고 싶어요. 어떤 신비한 걸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자도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고요?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 저 어떤 남들은 뭐 자꾸 뭘 경험했다고 하고 뭘 자꾸 봤다고 하는데 난 도무지 못 보고 경험을 못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나 그것만 보면 엄청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도 그런 기대를 가져요. 기적을 보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신비한 걸 보고 경험하면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몇몇 가지 본문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국 나라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은 다른 의미로는 사실은 기적이에요. 기적.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의 물이 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건 일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이건 초월적 사건이라고요. 세상에 그 누구도, 세상에 그 어떤 곳도 온 나라의 물이 피로 바뀌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고 신비고 초월이에요. 어디 그뿐이에요. 그런 기적이 10가지라고요. 3일 동안 태양이 보이지 않았다고요? 흑암 가운데 살았다고요? 기적인 거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애굽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게 다 죽었다고요? 그거 여러분 기적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자연사에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겠냐고요. 10가지 재앙은요, 재앙이 아니라 뒤집어 보면 그건 또 기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가장 중심에서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애국 왕 바로라고요. 그러면 이 애국 왕 바로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강팍해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기는커녕 도리어 믿음에 역행하는 그런 일들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을 알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기적을 목격한 건 바로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격했잖아요. 아니, 왜 우리 땅에는 우박이 안 내리는데 저 사람들 땅에만 우박이 내립니까? 왜 우리에게는 해를 입는 게 없는데 왜 그들에게는 해를 입는가? 10가지를 목격했잖아요. 기적을 말입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다고요. 목격했다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목격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터지는 것을 매일매일 그들은 봤잖아요. 매일 낮에는 큰 구름기둥이 자신들에게 그늘을 주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적 아닌가요? 그거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과 신비를 봤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좋아졌어요? 아니요. 끊임없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고요. 신의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모압과 에돔 사람들의 우상에 엎드렸고 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죄까지 저질렀다고요. 기적을 못 봐서 그런 믿음의 연약함을 나타냈을까요? 아니죠. 믿음을 갖기에 누가 봐도 그 정도 기적이면 믿음 엄청 좋아지겠다 싶을 정도로 기적을 봤지만 그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중풍병자, 안증뱅이, 소경,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 혈루증,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여러 살려냈다고요. 그러면 그런 기적을 본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졌어야죠.
그러나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거 귀신의 힘을 빌린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어버렸다고요. 기적을 봤는데요, 신비를 봤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의 기적을 익히는 자리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12명의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하나는 예수를 팔았고, 하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고, 나머지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이었죠. 누가 크냐라는 그런 서열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논쟁을 벌였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기적을 봤는데, 아니 자기들의 손으로 기적도 일으켰는데 믿음은 별로 잘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지난 주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읽으셨을 거예요.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이 부자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지옥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조상님이라고 했는지 아무튼 여하튼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 5 형제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여기 오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들 앞에 등장해도 그들은 달라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전부 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적이, 초월이, 신비가 믿음을 갖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도록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 할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막 신비하는 거, 기적 이런 것들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심히 있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달라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게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요. 열심히 있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은 달라요. 확연히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들이 왜 열심을 내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기적과 초월과 신비에 중독되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 중독이라는 말을 쓰니까 불편하십니까? 그건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는 말을 써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대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항상 기적만 바랐다. 기적만 요구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기적에 중독된 자들이다. 헬라인들은 지혜 없는 일에 중독된 자들이듯이 유대인들은 기적에 중독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에 중독될 생각하지 마세요. 기적은, 초월은, 신비는 여러분의 믿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도리어 그런 기적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요, 그 기적에 혈안이 되어서 그 기적에 중독된다고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로또를 샀네요. 10만 원에 당첨됐어요. 이거 한번 당첨되고 나면은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또 당첨되겠지. 이번에는 100만 원짜리? 이번에는 1000만 원짜리? 아니야, 1등이 되겠지. 중독된다고요. 여러분이 로또를 샀는데 매주마다 꽝이 나온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것에 중독되지 말라고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거 당첨되면은요 중독돼요. 기적도 똑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뭔가 기적에 내가 심취가 됐어요. 그게 중독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은 별로였어. 그리고 오늘은 안 돼. 뭘 해도 안 돼. 신앙이, 기도가, 은혜가 뭘 해도 안 돼.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어떤 면에서는
기적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일에 실패했던 이유는 믿음의 근거로 기적을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요. 기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초월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신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초월의 종교고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과 초월과 신비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너희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신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방언에 심취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신기하잖아요. 배우지 않은 말들을 하니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방언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기해요. 그건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가끔씩 어떤 기도원에서는 방언도 가르쳐줘요. 랄랄라로 시작해서 랄랄라를 한 100번 하면 방언이 나온다고 뭐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근데 2박 3일 동안 방언을 못 받으면 특별 과정을 또 만들어서 방언을 받게 하는 요상한 기도원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신비한 것으로 여겨서 누구나 다 방언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언을 하라고 말해요. 간단히 말하면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들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일에 실패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부분이 실패한 거예요. 기적은 믿음의 근거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들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말씀을 듣는 일,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처음에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놀랍게 여긴다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믿음의 가능성들이 보였었다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 또는 유대인으로서의 그 자존심, 엘리야 얘기 나오고 엘리사 얘기 나오니까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과 유대인에 대한 자존심 상함, 이런 것들이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말하는 거, 입도 여는 거, 뻥끗하는 거, 그것도 싫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믿음이 생겨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얘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후손을, 내 민족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네 이름을 대단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된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생겼나요? 자다 깨보니까 믿음이 와 있었어요? 아니라고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들은 적이 없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듣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도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무디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대요. 더 큰 믿음을 갖고 싶어서 기도를 했대요. 몇 개월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이 믿음이 자기에게 떨어질 줄 알았대요. 공급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나고 믿음이 안 생기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눈에 보이더래요. 아까 말했던 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는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 순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날부터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노력했대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성도들에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말씀을 마주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는 내 육신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걸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있냐 없냐라고 묻진 않을게요.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성장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으십니까? 라고 물을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실감나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요. 성경을 툭 어딘가 방치해두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막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귀를 막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똑같아요.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창수가 나기 시작하면 금방 허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대번에 그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날아가 버린다고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살아가는 사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바로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별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어려움이 있고 작은 시련만 찾아와도 한순간에 불신자처럼 무너져버리는 일들 일어나는 원인, 그런 믿음까지 나가지 못하는 이유, 그건 귀를 막았기 때문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처럼 엘리사 시대처럼 너희는 똑같이 불신앙을 가졌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귀를 막아버린 것처럼,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리어 귀를 막아버리고 세상 소리만 듣고 내 마음의 생각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분명히 믿음이 생기는 것과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되어진다고 했는데, 아니,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생각해봐요. 그들은 어떤 선지자나
어떤 유명인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죠?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직접 직감을 들었다고요. 직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온갖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도 다 들었던 그들인데 그들은 믿음이 안 좋아졌어요.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렸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버렸어요. 이거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들은 3년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겼다고요. 사실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별로 안 나아져요. 나아지긴 나아졌겠죠.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비해 믿음이 그다지 좋아지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들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답은 하나예요. 올바로 듣지 않는 거죠. 제대로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한 선생님에게 같은 교과서로 같은 내용을 배워요. 같은 칠판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보면서 공부를 해요. 그렇다고 모두가 똑같이 학습 능력이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똑같은 교실에 있어도 하나도 학습 능률이 안 올라요. 끝나고 너 뭐 배웠니? 그러면 몰라요. 이런다고요.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 모두 기억하고 그걸 습득하는 아이들도 있다고요. 이상하죠? 똑같이 들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듣는 자세가 잘못된 거죠. 어떤 친구는 잘 들었고 올바르게 들었고 어떤 친구는 건성으로 듣고 딴 생각하면서 듣는 척만 한 거죠.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제한된 인원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이곳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 내용을 듣는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모두가 설교에 똑같은 유익을 얻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유익을 얻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듣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올바르게 듣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딴 생각하며 듣거나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거나 하여튼 듣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한 차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네 종류의 밭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길가, 또 그 다음 뭐죠? 가시밭, 돌밭, 옥토.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씨앗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죠. 씨앗은 똑같아요. 한 농부에 의해서 한 그릇에 담긴 씨앗이 심겨졌다고요. 그런데 옥토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밭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은 뭘까요? 그 비유를 보면 이 네 종류 밭에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게 네 종류 밭에 공통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길가, 자갈, 가시, 옥토 그 차이는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면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과 자세와 상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절대 열매 못 맺어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못 맺는다고요.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못 맺어요. 그러나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그것이 열매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17장도 한번 살펴보세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앞에 두 지역 데살로니가와 베레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아덴에서는 겨우 몇 사람만 예수를 믿었다라고 표현이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듣는 사람의 자세의 문제였어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고, 또 아덴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거죠. 지혜와 지식을 얻는 목적을 가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냐고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계시냐고요? 이미 결정됐어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성장을 줄지 아니면 아무런 유익을 안 주는지는 이미 여러분이 다 결정이 났다고요. 이미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 자세와 태도가 이미 결정이 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대단히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른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마음으로, 그리고 나는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더라도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유치하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졸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눈 감고 있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핸드폰 보지 마세요. 다 보여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밑에서 핸드폰 검색하고 야구 보고 다 보인다고요. 말 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끝나면 뭐 먹으러 갈까? 이런 생각하는 것도 다 보인다고요. 진짜 유치해서 죄송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이 정도 수준 올라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발명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 밑에 바늘이 1cm씩 올라올 수 있게끔 강단에서 버튼만 누르면 1cm씩 바늘이 올라오는 기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졸면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냥 엉덩이를 찔러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목사 때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성숙했어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이젠.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주일마다 설레요.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이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설렘이 있다고요. 근데 눈 감고 있고 졸고 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그게 얼마나 괴로움인지 아세요? 정말 심각할 때는요, 그만하고 종치고 내려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생각 들면 안 되죠. 제가 더 수준이 높다면 그래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수준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피곤해서 존다고요?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전 개척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당연하지요. 설교만 했으니까. 물론 제가 설교하지 않을 때도 단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설교할 때 졸았다면 제 스스로 설교할 양심이 안 들었겠지요. 졸지 마세요. 눈 감고 있지 마세요. 눈이 쉬세요? 그러면 2초씩만 감고 계세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감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충분히 주무시고 오세요. 충분히 안 자고 와서 왜 교회 와서 잘 생각을 하냐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서 늘 속상해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왜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마음에 이런 말이 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마다 주무셨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으면서 왜 믿음이 안 좋아지느냐를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척하지 마세요. 다 잘못됐어요. 들음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세요. 들음의 효력.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요?
올바르게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좋아지냐고요. 평생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들으신 거 맞지요? 또 한 주간 내가 왜 어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환한 표정으로 마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뭘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고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내 삶에서 반응을 나타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생기려면 들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들어서 믿음이 생겼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는 올바르게 듣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의 마음으로 내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일에 실패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들음에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귀가 한순간도 막혀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듣는 일에만 성공하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그 일에도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실패하는 이유, 들음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